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일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원하오니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할 때 비로소 내 자신과 이 세상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역사와 영원한 관점에서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전에 제가 TV 한 프로그램에서 해외로 입양된 분들이 청년이 된 이후 한국을 찾아온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해외로 입양된 분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큰 고통 중에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서구 사회로 입양을 간 후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를 성장하면서
자신만 동양인의 외모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낯선 곳에 홀로 떨어져서 내가 누구이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거기서 오는 고통, 그것을 매우 크게 겪고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정체성의 혼란은 그 근본은 나를 낳아준 생모가 누구인가,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누구인가, 부모님을 모를 때 그것은 부모님을 모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자기 정체성의 혼란, 내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그 아픔, 그것으로 이어져 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외국으로 입양된 분들이 내 자신의 정체성을 더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으로 수차례 반복하여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모님을 모를 때 부모님을 모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또 나는 어떤 존재인지 내 정체성까지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제가 더불어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실은 마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모를 때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셔서 내 모습 이대로 존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신 그런 부모님과 같은 분이신데 하나님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지? 나는 왜 살아가야 하지? 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과 내 삶의 의미까지도 더불어 알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이러한 자기 정체성의 문제 그리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하는 문제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 때 비로소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또 바르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 바르게 알 때 우리는 역사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더욱더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살고 이 순간을 살 때에도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내가 누구이고 나는 왜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나 자신의 결정 이것을 역사와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럼 나는 이런 존재이구나. 역사와 영혼의 관점에서 볼 때 바로 이것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분명한 삶의 가치와 목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성경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아는 걸 통하여서 역사와 영혼의 시각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66권 전체를 다 살펴보면 가장 좋겠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 그러니까 성경책의 두 끝이죠. 성경책의 양끝인 성경이 시작하는 부분과 성경이 마지막으로 끝나는 그 두 부분을 함께 보면 하나님의 역사와 영혼의 관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이죠. 창세기 1, 2, 3장에서 성경이 시작되지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시작되어지는 창세기 1, 2, 3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맞춰지는 성경의 마지막 장들, 즉 요한계시록의 20장, 21장, 22장을 더불어 살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영혼의 관점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양끝 창세기와 창세기 시작되는 부분과 요한계시록이 맞춰지는 부분을 살펴보므로 역사와 영혼의 시각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과제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은 어떤 이야기인가? 두 번째는 이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처음과 마지막을 볼 때 성경의 이야기가 어떤 목적과 방향을 향해 진행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성경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또 어떤 이야기로 끝이 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 이 두 부분을 비교해 보면 비슷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비슷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처음인 창세기 1, 2, 3장,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0, 21, 22장, 이 두 부분을 서로 비교하면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종결됩니다. 이 사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해서 비슷한 내용으로 끝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것이죠.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처음과 끝은 비슷한 내용으로 성경 전체가 에워싸여져 있는데 성경 전체를 에워싸고 있는 처음과 마지막이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맞춰서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면 그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으로 에워싸여져 있는 성경의 중심부는 어떠할까요? 처음과 마지막의 지배를 받아서 성경 전체의 내용이 특정한 목적, 특정한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목적은 먼저는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떤 비슷한 내용들,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가 그 사실을 확인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 비슷한 내용들이 어떤 연관성,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함으로 성경 전체가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기록되어 있는지 이걸 확인하는 것에 오늘 우리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직접 열어서 필요한 구절들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창세기 1, 2,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0, 21, 22장 이 세 장의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개인의 성경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으실 텐데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을 번갈아 보시는 것이 불편하시다면 제가 우리 교회 밴드와 유튜브에 올려놓은 교환을 참고하셔도 유익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어떠한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는가? 먼저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인간이 거주할 에덴 동산을 창조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여서 성경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한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은 어떠할까요? 요한계시록 우리가 21장 1절과 2절을 볼 필요가 있는데 21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21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새롭게 또 창조하십니다. 성경의 시작을 보면 하늘과 땅을 창조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창조하시는 이야기로 성경이 종결됩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 그 다음에 인간이 거주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그럼 하나님이 이번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 무엇을 창조하셨는가?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묘사를 보면 회복된 에덴 동산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심으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신 새로운 에덴 동산이 새 예루살렘 성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는지요? 우리가 창세기 2장 9절에서 14절을 보면 에덴 동산의 특징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가 있었고 또 이 10절에 보면 에덴 동산으로부터 강이 흘러나와서 4개의 강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11절, 12절 그 이하의 말씀을 이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강에는 금, 베들리엄, 호마노와 같은 온갖 보석들이 있습니다. 생명나무, 강, 그리고 온갖 보석들 이것이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특징들이었는데 이런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특징들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을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내게 보이니라고 하여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는 그 강이 흐르는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라고 하여서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본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것인데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고, 또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건축되었는가 그 모습을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0절에 새 예루살렘 성의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그 묘사가 그 성은 정금인데 라고 하여서 정금을 비롯한 벽옷, 남보석, 홍마노, 비치옥 등등 온갖 보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건설하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인 것이지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왜 다시 새롭게 창조하셔야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왜 건설하셔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그래서 3장의 이야기를 다시 보아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도대체 창세기 3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시는 새 예루살렘 성을 창조하셔야 되는가라는 그 이유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아야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은 뱀이 선악과를 따먹도록 여자를 유혹하는 그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3장 1절 말씀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제 여자를 유혹하는 장면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이 뱀의 이 유혹에 넘어져서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를 하나님께 저지르게 됩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은 인간을 범죄하도록 유혹하는 이 뱀의 등장으로 시작됩니다. 이 뱀으로 인해서 결국 인간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이러한 창세기 3장은 어떻게 종결되는가? 창세기 마지막 구절이 23절과 24절인데 이 마지막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아 버리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셨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시켜 버리신 것이죠. 일시적인 추방이 아니고 영구적인 추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4절 말씀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바깥으로 추방하시는 이 신라건의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여기 그룹은 이제 하나님의 종인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이 이제 불칼을 들고 있습니다. 어디를 지키냐면 에덴 동산 동쪽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에덴 동산 동쪽은 에덴 동산에 문이 있었는데 이 에덴 동산의 출입문은 동쪽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출입할 수 있는 이 동쪽문으로 아담과 하와를 추방시키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룹들에게 불칼을 가지고 그 이 에덴 동편 동쪽 문을 지키게 하신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소설, 또 에덴의 동쪽이라는 그 제목의 영화 만들어진 것이죠. 에덴의 동쪽. 그것은 에덴 동산의 문이 이 동쪽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에덴의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이 동편의 문을 그룹들과 이 불칼을 가지고 지키게 하셔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는 일이 가능하지 않도록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는 이 문을 이렇게 막아버리셨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 3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뱀의 등장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한 뱀이 등장을 하였고, 또 그 범죄 결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동평문이 닫혀버리는
그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일에 대응되는 일이 종말에도 일어나는 것이죠. 종말에도 이제 다시 뱀이 등장을 하고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가로막혔던 일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과 21장에 나타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여기 다시 뱀이 등장합니다. 20장 1절에 보면 내가 봄에 환상이 보이는 것인데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는데 그 천사의 손에는 열쇠와 쇠사슬이 있었습니다. 그 열쇠는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였는데 이 무저갱이란 그 말 그대로 이제 끝이 없는 그런 구덩이입니다. 끝이 없는 구덩이니까 끝이 없는 구덩이, 그러니까 무저갱, 끝이 없는 구덩이에 떨어지면 끝없이 떨어지는 것이죠. 다시 못 나오는 것이죠. 그런 무저갱을 열 수 있는 열쇠를 천사가 갖고 있었고 또 쇠사슬을 갖고 있었는데 큰 쇠사슬입니다. 아주 강한 자를 묶어버릴 수 있는 이 큰 쇠사슬을 갖고 내려왔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붙잡으려고 내려온 것인가? 20장 2절 말씀 보면 용을 잡으니 이 천사가 용을 잡았습니다. 이 용의 정체가 뭐냐면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여기 옛뱀, 나이든 뱀, 늙은 뱀. 이 옛뱀이 누구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2절에 등장하는 이 옛뱀은 바로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그 오래전 뱀. 이제 아주 오래 흘렀으니까 옛뱀, 늙은 뱀이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등장했던 이 뱀, 옛뱀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때는 이제 이 3장에서는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등장을 했었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제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갖고 있는 천사에게 사로잡히는 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 옛뱀의 정체가 마귀요 사탄이라라고 그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 옛뱀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합니다. 큰 쇠사슬을 가지고 이제 천사가 이 마귀를 결박을 하고 무저갱 속에 던져버립니다. 1000년 동안 던져버립니다. 그 후 1000년 지난 후에 잠시금 이 옛뱀이 이 마귀가 풀려나는데 그 이후에는 10절 말씀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다시 던져져서 완전히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리하여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등장했던 이 뱀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받는 종말에 완전히 심판받는 모습으로 다시 옛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에덴의 동쪽의 문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새로운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떠할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5절에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라고 하여서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어서 언제든지 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에덴 동산에 본래 있었던 생명나무가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영생의 생명을 항상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이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입니다.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의 내용을 보면 성경은 비슷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비슷한 이야기로 종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슷한 내용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과 마지막이 밀접하게 연관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연관되어져 있는가? 첫 창조로 시작되었다가 인간의 범죄로 인해 첫 창조에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가 뒤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 창조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거처였던 에덴 동산이 깨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에덴 동산인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셔서 우리 인간이 거기에 생명나무를 통해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새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처음과 끝입니다. 성경 전체의 내용은 이런 성경의 처음과 끝의 내용으로 에워싸여져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후로 다음에서는 그러면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진전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성경의 시작 부분에서 이 첫 창조를 통해 하늘과 땅의 창조를 통해 자기 계시를 시작하셨고,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로 자기 계시를 종결하셨는데, 그럼 이 성경의 중심부, 성경의 그 안쪽 부분에서는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어떤 목적과 또 어떤 방향으로 자기 계시를 하셨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이어서 계속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어떤 방향과 어떤 목적을 향해서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의 첫 번째 장들을 좀 더 살펴본 후에 출애굽기 이후의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과 그리고 창세기 2장, 3장을 읽어보면 창세기 1장에서는 초점이 하늘과 땅의 창조에 맞춰져 있는데, 창세기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그 초점이 에덴 동산의 창설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의 하늘과 땅,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였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처음 열고 첫 장을 읽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될 하늘과 땅이 창조되는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창세기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거처가 될 에덴 동산이 창설되는 이야기를 읽게 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되었다면 하나님의 거처인 에덴 동산,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2장과 3장을 읽어보면 이제 여러 가지 단편적인 사실을 한번 종합해보면 에덴 동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면서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임명하십니다.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하셔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서 이 아담이 역할을 했습니다. 이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범죄한 그 상황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나무숲에 숨었을 때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3장 8절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이제 에덴 동산을 거니신 그 장면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 이 하나님의 거처인 에덴 동산, 아담이 관리자였는데 이 에덴 동산 어떤 곳이었는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곳,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곳으로서의 하나님의 거처,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이런 상상을 해보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일주일 내내 에덴 동산 안에만 있었을까? 에덴 동산 바깥으로는 안 나갔을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동물을 다스리라고 했는데 에덴 동산 안에 이게 다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바다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죠. 에덴 동산에는 동쪽에 문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동산 바깥에 이 동쪽 문을 통해 나가서 이제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늘의 새, 바다의 물고기, 땅의 동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역할을 했을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땅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거주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그 기대를 가지시고 창조를 하셨는데 창세기 3장의 사건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범죄를 범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기대는 다 깨어지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그 자신도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여기가 창세기 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 창세기 4장 이후는 어떤 내용이 진행되겠는지요? 하나님의 거처인 에덴 동산이 이제는 깨어졌습니다. 창세기 4장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새로운 거처를 계속하여 마련하시는 그 장면들이 이어집니다. 노아로 하여금 단을 쌓게 하고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단을 쌓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새로운 거처를 계속하여 마련하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새로운 발전, 자기가 구원한 백성 가운데 거하실 아주 결정적인 새로운 발전이 이 출애굽기 후반부에 가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을 체결하신 후, 여기까지가 십계명 전반부입니다.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 구원하셔서 시내 광야로 인도하시고 거기서 언약 백성을 체결하시는 것, 여기까지가 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이고 출애굽기 후반부에 결정적으로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거처로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이 성막은 에덴 동산을 대신할 그런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계속 이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이후에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본래 하나님의 거처였던 에덴 동산을 대신할 새로운 거처를 계속하여 마련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아가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또 야곱이 제단을 쌓고 어떤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제단을 쌓는 것에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임재하셔서 임시적으로 하나님이 거처를 삼으시지만 그것보다 더 발전된 형태의 하나님의 거처가 이제 출애굽기에 드디어 일어납니다. 방금 전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시내 광야로 인도하신 후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셔서 언약 체결하신 장면이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언약 체결이 끝나자마자 바로 그 다음 출애굽기 25장 거기서 무엇을 하셨는가?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게 하라 라고 하나님이 성막 건축을 명령하십니다. 성막, 그러니까 텐트, 겉보기에는 겉모양새로는 대단히 초라하지요. 텐트에 불과한 그러나 성소였습니다.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겉모양새는 성막, 이 텐트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여서 이 성막의 기능은 무엇이었냐면 에덴 동산을 대신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였습니다. 이 성막이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 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라고 할 때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성막을 가리킵니다. 역대상 6장 48절에 그들의 형제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집 장막의 모든 일을 맡았더라. 여기 하나님의 집이란 장막, 곧 성막인 것이죠. 왜 이 성막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 가운데 거하는 거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곳,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 그리하여 성막이 하나님의 집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친구를 만나려면 친구 집을 찾아가지요. 친구 집을 찾아가야 그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해막문 앞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성막은 단순히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그리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만나는 곳, 그것이 성막이어서 만나는 천막이라는 의미로 회막이라고 불렸고, 이 회막에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성막, 거룩한 이 천막, 거룩하다 할지라도 그 모양새는 아주 초라하지요. 이 겉모양새가 초라한 천막에 불과할지라도 이 성막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 그래서 이곳이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 처음으로 이 성막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이 텐트 형식의 성막은 그대로 보존된 상태로 처음에는 실로에 성막이 있게 되어지고, 이후에 다윗은 이 실로의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성막을 옮겨가게 됩니다. 다윗 때까지 그 모습은 여전히 성막이어서 초라한 형태인 것이죠. 이것을 솔로몬 왕이 그의 통치 11년에 성막을 대신하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하게 됩니다. 겉모양새는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성막보다 훨씬 더 화려할지라도 이 건물의 화려함 때문에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성소의 거룩함이 더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형태가 성막이든 그 형태가 성전이든 천막이든 건물이든 그 기능,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 기능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것이었죠. 지금까지 살펴본 이번 단락의 말씀을 맺으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대신할 하나님의 거처로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는데, 이 성막이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성막과 성전,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처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화려하게 지어진 예루살렘 성전이 초라한 성막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 점차 어떤 변화가 더 일어나게 되었을까? 예루살렘 성전만이 하나님의 거처로 인식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자체가 하나님이 거주하는 이 거처로서 인식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이 도성도 이 도시 전체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이와 같이 성벽을 갖춘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로 인식되어서 이제는 거룩한 성이라고 이제 불리게 됩니다. 성막이 하나님의 거처이기에 성소로 불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거처이므로 거룩한 성이라고 이제는 불리게 됩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그 남은 백성들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10명 중에 1명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10명 중에 9명은 예루살렘 성이 아닌 다른 성에 거주하게 하는데, 이때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2장 1절에서도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라고 하여서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막이 그 모양새는 초라해도 하나님의 거처이므로 성소라고 불렸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도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이라고 일컬어지게 됩니다. 이처럼 거룩한 성, 하나님의 거처인 예루살렘 성,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갖고 있는 거룩한 성인 예루살렘. 이 성이 주전 586년에 매우 유대인들을 충격에 빠뜨리는 그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당한 일이었습니다. 이때 바벨론이 하나님의 거처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성벽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인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립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을 포로로 끌고 이방 땅으로 끌고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이 일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마치 이 사건이 이제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의 반복처럼 보이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거처인 거룩한 성소인 에덴 동산을 더럽히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그들을 내쫓으신 것처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거처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더럽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루살렘에서부터 내쫓아내신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 바깥으로 쫓겨나는 실락원을 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그들이 가나안 땅 바깥으로 쫓겨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이 땅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려 했던 하나님의 기대가 깨어졌던 것처럼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기대는 계속하여 깨어집니다. 그러나 무엇은 계속되겠는지요? 우리는 이미 성경의 처음과 성경의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 이야기가 어떤 목적과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 성경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 또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에덴 동산을 더럽히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거하실 하나님의 거처를 계속하여 마련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대신할 새로운 거처로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그리고 성전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을 계속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삼으신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과 목적은 변함없이 지속되어집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런 이 역사의 방향과 목적을 선지자 이사야가 이사야 65장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이고 교환의 7페이지에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의 창조를 꿈꿉니다. 그리고 18절에 너희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의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라고 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이루어질 그 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시금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실 것을 예레미야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자기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거처 삼으실 것을 포기하시지 않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과 방향은 계속하여 하나님의 이 거처 삼으시는 자기 백성 중에 하나님의 거처 삼으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방향으로 계속 진행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신약 성경에서는 어떠한가? 과연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하셨던 것처럼 신약 시대에도 에덴 동산을 대신할 새로운 거처를 계속하여 마련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이후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도 에덴 동산을 대신할 새로운 거처를 마련하시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제 오순절날 일어난 일입니다. 이 오순절날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이후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120명의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이제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면서 또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사람 눈에 보이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성령의 임하심이 어떤 의미를 갖는 사건인가요? 이 성령의 임하심이 단순히 어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주 성령의 오순절 성령의 의미와 역할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에 이것은 이 성령의 임하심이란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하나님의 거처로 마련하시기 위하여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자기가 구원할 자를 인치시고, 그리고 인치신 후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주를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을 다스리십니다.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을 다스리심으로 성령의 내주가 곧 자기가 구원한 백성을 하나님의 거처 삼으심이란 의미가 되어집니다. 성령이 구원한 백성 속에 내주하심으로 그 내주하심이라는 사건 자체가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았음이란 의미가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제 권면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제사함 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거처 삼기 위하여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세례 받은 사람이 무려 신도의 수가 3,000명이라고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날 세례 받은 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할례를 받은 이 유대인들이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음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에덴 동산을 대신하는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였습니다.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거처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가 된 것이었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이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전 또는 예루살렘 도성, 이것이 하나님의 거처였다면, 이제는 신약 시대에는 신약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의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는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다면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질문함으로 확정적 사실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를 성령이 인치심으로 성령의 내주를 통해 예수 믿는 자가 성전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자가 성전이 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의 전체를 볼 때, 그러니까 이 성경의 처음과 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진행되는 걸 볼 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 이후에는 성막과 성전을 통해,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 도성을 통해, 그 이후에는 신약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거처를 세우시는 그 지속적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때인 종말에 이르렀을 때 과연 어떠한 일이 성취되는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이 종말에 성취될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 후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인 새 예루살렘 성을 단장하시는 것으로 성경의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미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도 같은 이 패턴 구조를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첫 창조 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후 곧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실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것으로 창세기 초점이 변경되는 것, 이동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곧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거처인 새 예루살렘 성을 단장하시는 모습으로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이루어지는데 그 직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그 직전에 먼저 필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악의 근원인 마귀를 파멸시키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 이제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악의 근원인 이 옛뱀, 마귀와 사탄, 그 이 옛뱀을 쇠사슬로 묶고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둬버립니다. 그 후에는 물론 잠시 이 사탄이 잠시 풀려나서 이제 그가 활보를 하지만 이 요한계시록 20장 10절 하나님께서 이 미혹하는 마귀를 불과 유황못에 던져버리심으로 악의 근원을 완전하게 파멸시키십니다. 이 땅의 모든 제약들을 이와 같이 정결시키신 후 제약에 대한 심판, 완전한 제약에 대한 심판이 일어난 후 이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후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이 도래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새롭게 완성되어졌을 때 2절 말씀 또 다른 환상이 이어져 나오는데 2절 말씀에 내가 또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남편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입니다. 즉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의 완성인 것이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거처인 것이죠. 새 예루살렘 성이 에덴 동산의 완전한 회복이면서 또한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거처인 신약 교회의 완전한 완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이 이와 같이 내려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이 새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또 부릅니다. 3절에 내가 또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라고 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장막이 이와 같이 완성됩니다. 이어지는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새로운 에덴 동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덴 동산 하면 행복과 기쁨으로 터질 듯이 충만한 곳이라고 상상할 텐데 이 에덴 동산에 터질 듯한 기쁨과 즐거움의 요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 터질 듯한 행복과 기쁨의 요인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거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고 2절 말씀에서는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가 열매를 맺는데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서 생명이 풍성한 곳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3절 말씀에 다시 저주가 없습니다. 그곳은 저주가 없는 그곳에서 그 종들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제 그 이후에 4절 말씀에 아주 이제 에덴 동산에 정말 멋지고도 이 환상적인 환상 그 이상의 말씀이 있는데 4절 말씀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하나님의 정말 에덴 동산에 정말 우리의 상상이 불가능한 에덴 동산의 복된 말씀이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팔복에도 있지요.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인간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피조물로서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죄악된 자로서는 더더욱더 가능하지 않은 자입니다. 에덴 동산이 왜 기쁨과 행복으로 터질 듯한 곳인가? 그곳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그곳에 무엇이 없냐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터인데, 왜냐하면 5절 하반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태양인 곳입니다. 하나님이 태양이어서 이 새 예루살렘 성에는 태양이 없다라고 합니다. 태양빛이 필요 없는 것은 하나님이 태양이 되어서 빛을 비추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가장 축복된 사실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여기 새 예루살렘 성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왜 에덴 동산이었는가? 에덴 동산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만나기 위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이 행복의 곳, 즐거움으로 터질 듯한 이 아름다운 곳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나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은 하늘과 땅의 창조로만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하늘과 땅이 창조된 이후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에덴 동산이 마련된 후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란 그겁니다. 저 연애할 때 물론 지금도 그렇죠. 제 아내 얼굴이 너무 보고 싶고 제가 이 홀로 뭐 3일이든 며칠이든 집을 떠나게 되면 사랑한 내 아내 얼굴이 너무 보고 싶죠. 그게 행복이죠. 에덴의 기쁨은 바로 그것입니다. 에덴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실현된 곳이어서 그곳은 뭐 일을 많이 하고 멋진 일을 하는 곳이어서 에덴 동산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곳이어서 에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우리 인간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었고 내가 하는 행위 속에 의미와 가치가 넘쳐나서 그곳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찾아온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란 뭐 잘 살던 동네에서 가난한 동네를 쫓겨났다. 잘 살던 서울의 강남에서 저기 가난한 나라로 쫓겨났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를 누리지 못하게 됨.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비극의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 있을 때, 즉 하나님의 부재를 겪을 때 그때 인간이 신음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실다 할지라도 내가 무신론자면 하나님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나는 하나님이 부재인 그런 실존의 상태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어?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을 해? 왜 나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해?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순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부재를 겪게 되어지고 그것이 바로 신락원의 상태이고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교리에서 죽음을 무엇이라고 정의 내리냐면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즉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부재를 겪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바로 죽음인데 이때 인간은 살아도 왜 사는지 즐거워도 이게 왜 즐거운지 모르는
그러한 죽음의 고통을 겪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부재를 겪는 그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겪으면서 내가 누구지? 난 왜 살아야지? 그런 이 고통을 겪는 인간을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은 계속하여 우리 인간을 찾아오시고 우리 인간 속에 하나님의 거처를 마련하시고자 계속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을 대신할 성막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을, 그 후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 후에는 고린도 교회를, 즉 신약 교회를 계속하여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구원하신 백성 속에 거하실 거처를 계속하여 마련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의 방향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가운데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부재를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하여 인간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계속하여 하나님이 노력하시죠. 이것이 역사의 방향이었습니다. 드디어 요한계시록에 이르렀을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되어져서 새 에덴 동산이 완성되었을 때, 즉 새 에덴 동산의 완성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이 태양이 되셔서 태양이 필요가 없는 곳,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는 곳, 즉 하나님의 영광된 임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회복되는 것이 바로 역사의 완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시작과 성경의 끝, 이 성경의 시작과 끝을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시작하고 비슷한 내용으로 종결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비슷한 사실이 있다는 말은 이 하나님의 역사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우리가 역사가 무엇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고 경험하는 곳에 거기에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참된 의미와 가치가 그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삶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정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성경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고 나와 이 세상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시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을 더 알아간 것처럼 역사와 영혼의 관점에서 나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깨달은 그 사실 한 가지를 내가 굳게 붙잡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욱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로 오늘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